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7장, 우리 잠언 27장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에서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안 되고요. 지금 15절부터 해서 연속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절 말씀이 22절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또 누구에 대하여 또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가지고 계속 들어야 되는데, 지금 15절에서 말하는 그 다투는 여자에 대한 그 메타포가 아니죠. 지금 이거는 다투는 여자에 대한 그 주제를 잃어버리는 순간 지금 뭐 좀 엉뚱하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뭐 다 좋은 말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분명하게 지금 이 19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접점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절부터 나왔던 그 다투는 여자에 대한 부분, 근데 사실 다투는 그냥 여자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막 다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다투는 여자들, 다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투는 일반적인 내가 모르는 어떤 다투려는 성향의 여자를 내가 뭐 도와주고 통제하고 제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단은 남편들을 좀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투려고 하는 성향에 있는 그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이 된 그 이후부터는, 특히 남편이 된 이상 그 아내를 집안에서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 그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고, 그 당시는 이제 통제도 안 했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떠난 남자들 같았으면은, 그 당시 이제 3,000년 전이니까 여성들이 그 인권이 없었을 때 여성들을 그냥 버렸죠. 그냥 버리고 해도 뭐 나라에서는 사회적인 제도로 도와주거나 보호해주고 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여자들은 그냥 누군가의 종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그냥 버려지면서 이렇게 좀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아내를 버릴 마음은 전혀 없고, 버려서도 안 되는데 통제도 안 되고 이제 뭐 진퇴양난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룰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버릴 수도 없고, 같이 살자니 너무 힘들고, 늘 그냥 다투려고 하는 성향들, 또 집안에서 자꾸 이간질하고, 이제 그런, 이제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때는 이제 다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일부 다처제가 왜 그 당시 왜 하나님이 그걸 용인하는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지에 대해서도 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래서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통제가 어렵다, 안 된다. 그리고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 성경 보면서 one man sharpens another, 그냥 누군가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라고 해석이 되면 조금 좀 갑자기 거리가 확 떨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철이 날카롭게, 당시의 어떤 그런 무기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 철이 가장 철로서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그 길은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제 철기 시대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날카로워지는 건 이제 좋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능력도 처음부터 줬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이미 처음부터 너희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면, 행하면 너희 아내가 이렇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상태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나에게 구하기만 하고 너희가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미 너희 안에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어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듯이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시중 드는다는 표현보다는 영어 성경에 look after his master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냥 시중만 드는 것이 아니라 look, 보는 거죠. after
his master, 그 주인의 관점에서 주인의 필요를, 주인의 마음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관점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시각을 아내를 보려고 하려는 그 눈이 시작되면서부터 남편이 아내를 바꿀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생긴다. 왜냐하면 내 아내, 내가 데려온 아내, 내가 선택한 여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는 눈이 남편에게 시작이 되면서부터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look after,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정말 아내를 정말 바꾸고 싶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으면 자, 일단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 여자에 대한 관점을 먼저 회복해라. 자, 이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내의 문제점인 다투는 것을 보는 관점이 지금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아내가 다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투는 것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미련함에서 왔다는 거예요. 미련함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말하는 뭐 원래 센스가 없고 좀 그냥 뒤에 처져 있고 맨날 잠만 자고 이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을 지금 잠언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미련함은 지혜가 빠져 있는 여자인데 그 지혜는 아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난 여자가 지금 미련한 여자인데 그 미련함이 어떻게 하면 벗겨지는가를 보았을 때 일단은 22절부터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으니라. 그 미련함을 우리가 벗기려고 하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미련함은요, 우리가 뭔가 공의로 찍는 것처럼 강제하고, 이제 3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는 얼마나 폭력적이었겠습니까? 모든 게 폭력이었지. 그래서 이 폭력으로, 뭐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내가 제압을 해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무서워서, 그래서 갑자기 이 여자가 지혜로워지냐? 그러면 해봐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 진짜 누군가를 뭐 절구에 넣고 찌으라는 말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이렇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누군가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나나 편하길 원하고 나나 그냥 쉽게 그냥 살길 원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그 여자를 봐서 내가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그 안에 있는 미련함이 벗겨지길 원해.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이 여자에게 있는 미련함이 벗겨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는 남자라면 가가지고 공의로 찍고 절구에 넣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치 이 미련함이랑 싸우는 것은요, 굉장히 무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위와 싸운다고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둠과 싸워서 이긴다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추위라는 것은 뭐냐면 다만 지금 따뜻함, 열이, 부재, 열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추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추위가 온 게 아니에요. 열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추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추위가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이 없는 상태가 지금 지속되니까 고통스러운 것 뿐입니다. 어둠과 싸워서 이기면 갑자기 밝아지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빛의 부재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어둠은. 추위와 어둠이 싫으면 그 싸우지 말고 성령의 불과 온 세상을 밝히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내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다투는 아내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에서의 1단계는 그 다음에 우리 시점이 바뀌는 것인데,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는데,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누구의 마음이 어디 비쳤다는 건가요? 지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지금 계속 잠언 특히 27장 말씀은 계속 as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사실 처음에 나오는 as는
어떤 그 지규나 비유나 대유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A와 B가 나와요. 뭐뭐 한 것 같이 뭐뭐 한다. A는 B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쉬운 어떤 상식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물에 비치면 내 진짜 얼굴이나 그 사람의 얼굴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내 상태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지금 못 봐서 사실은 문제인데, 내가 물을 본 거는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봤는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 얼굴이 안 좋은 거고, 물이 비친 내 얼굴이 너무 좋아요, 아름다워요. 그럼 사실은 내 얼굴도 아름다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내 얼굴은 왜 맨날 저 모양일까? 왜 맨날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왜 맨날 이렇게 막 시기 질투하고 맨날 뭔가 싸우려고 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그 얼굴 싫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투는 성향의 여자를 보면서, 와,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얼굴을 보면서, 저 여자는 정말 이상하다.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너희 아내도 지금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내에게 저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나는 안 싸우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내만 싸워요. 자, 그러면 아내가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럼 나도 싸우는 사람이라는 건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다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투게 됐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다투는 사람이 되는 줄 아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지금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상태, 그 미련한 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 다투는 것으로 나타난 열매인 거예요. 열매. 지금 뿌리는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었더니, 나중에 이 아내라는 나무에게서는 이게 다툼이라는 열매가 맺힌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아내를 봤을 때 그냥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그냥 싫고, 그냥 밉고, 그냥 보기 싫고, 그냥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도 그렇고 이 사춘기도 그렇고 갱년기도 그렇고 조심해야 되는 게, 원래 갱년기는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다투려고 하고 승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때가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호르몬이 그렇게 된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육체가 뭔가 호르몬이 진짜 나와서 늘 막 화가 나고, 사춘기 때도 그렇고 갱년기 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막 호르몬이 오는 거는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어떤 바깥에서 오는 영향이든 내 안쪽에서 어떤 건강상의 영향이든 간에, 내가 지금 이 호르몬은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냥 집안이 태어나 보니까 집안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을 좋아하고, 막 집안에 보니까 매일 아빠는 예배를 드리고 집안에서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막 심지어 있고, 그냥 만나지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야.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그냥,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말씀 안에서 좋은 얼굴들, 부드러운 얼굴들을 보면서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그냥 태어났더니 마피아하고 다 주변이 사람 죽이고 뭐 이런 데서 태어난,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그냥 아버지가 마피아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보면서 자라서 나는 예수 없이 살았고 나도 누군가를 죽였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를까 안 치를까요? 죄값 치르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 죽이게 된 거예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호르몬이 그래요. 작용을 해가지고 막 화가 잘 나. 막 그래서 기분이 잘 나빠. 그래서 막 쏟아내.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도 나도 그냥 때가 이래서 그냥 나도 막 집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고 친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린애들이 막 금은방 털고 막 난리 치는데, 사춘기예요.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안에 우리가 놓인 거예요. 그런 시대 안에 살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 그때는요 어쩔 수 없네 하면 안 되고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구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다투는 그런 아내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다 하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보고, 남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저러니까 싫지, 진짜 싫어, 맨날 그냥 싸우려고 하는 저 여자 그러니까 싫지, 어쩔 수 없는 거, 그게 네 열매다, 받아 먹어라 하면서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나면 안 돼요. 지금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나도 없다라는 것을, 나도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싸우고 싶어 하진 않아. 싸우는 성향도 아니야. 이 여자는 싸워. 그러나 물에 비춰진 것은 무엇이냐면, 싸움과 싸움이 아니라 나의 지혜 없음과 아내의 지혜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품지 못하고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이, 하나님 이 여자가 먹은 거는 저 때문입니다. 제가 막았어야 되는데, 제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럼 많은 게 달라졌을 텐데,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도 끊어지고 아내랑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고 안 먹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둘 다 없으니까 지금 한 명은 저렇게 다투는 열매로, 나는 그 다투는 여자가 싫은 걸로,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깨지고, 이것이 둘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떨어나 있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열매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이 다투는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으냐? 그 너에게 먼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너도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남녀가,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그것입니다.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였어요. 일단은 부모와 함께 몸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영적으로 부모와 일단은 사실은 분명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분리가 있으면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남녀가 연합하는 거, 유나이티드라고 나오는데, 연합하면서부터 남녀가 하나가 되는 건데, 이 하나라고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몸은 두 개잖아요. 결혼을 해도 그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어떤, 이거는 이제 막 성관계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도 있고 하는데, 그럼 성관계가 끝나면은 그러면 다시 두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나가 됐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영성이, 저 사람이 영성을 왜 저런 식일까가 아니라, 저 사람의 영성이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여자는 저러고 있나, 왜 나는 잘 되고 있는데 왜 남편은 왜 저러고 있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성과 그 남편의 영성 이미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배우자만을 위해서 답답해하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성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고넬료처럼, 고넬료 한 사람이 믿었는데 가족이 다 구원받았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고넬료 한 명이 믿으면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한 명이 정말 믿었는데 왜 어떻게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냐고 나왔냐면, 고넬료처럼 정말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기도 응답으로 그 집안은 반드시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기도한 것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마음에 믿으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고 기도했지만. 그래서 제가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의 대사를 우리 성도님들 꼭 보시라고 한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결국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아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면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었어야 되잖아요. 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네, 평생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았네 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엄마가 평안하게 잘 돌아가셨어요. 감사하면서. 왜냐하면 내 아들이, 나는 지금은 죽지만 내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된다. 그것을 엄마가 믿어서 평안하게 돌아가신 그 장면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대사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이루어지면 참 좋죠. 그런데 오늘 기도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해서, 그 시에 대해서 너희는 알 바 아니오라고 성경에 심지어 나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믿으면요,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I believe 하는 것이 아니라 faith를, 믿음이라는 덩어리를 나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안 믿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믿음은요, 구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믿어져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믿은 사람의 표정이 나타나야 되고 믿은 사람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구할 때도 진짜 믿어졌으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걸 구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그런 간절함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서 간절하다면요, 지금 그거 구할 때가 아니에요. 어쩌면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끙끙 앓면서 무조건 그냥 이게 지금 정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거든요. 없거나. 그래서 이거를 뭐 나쁜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지금 이거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지금 믿지 않고 구한 것은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거 백날 그냥 힘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믿음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믿고 내가 구해서 내가 아내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요, 정말 믿음으로 구했다면 그냥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구하고 이제 생각해서 지워버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멈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져야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먼저 구하시고, 항상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상황에 처합니다. 평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구하시고, 다투는 아내든 다투는 남편이든 우리가 뭐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 우리가 믿고 구하셔서 마음이 정말 평안한 상태에서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달라고 저렇게 써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로 좀 성장하는 어떤 장성한 자, 믿음이 장성한 자의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이 부분이 아직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전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구할 때, 특히 배우자나 가정 안에서 구할 때에 우리가 상대방이 답답한 것보다 미련함이 우리 서로에게 있구나, 우리 서로에게 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을 알려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탓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뭐 지금 이거는 무슨 좀 세상에서 좀 똑똑하다는 사람, 뭐 도올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뭐 스님들이 뭐 증문즉설 뭐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도인들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사람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론이라면 이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대로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